벌써 12시입니다. 설교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준비된 것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텔레비전 제 채널 가운데 TVN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요. 그 TVN에서 교양 프로그램으로 김창옥 쇼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한국의 탑 클래스 강사인 김창옥 씨가 방청객으로 온 이제 부부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예요. 이제 부부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듣고 나서 유머와 또 재치를 담아서 그분들에게 이제 알맞는 솔루션을 이제 제시를 해주고요. 또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사연들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요, 야, 부부로 사는 게 참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로 좀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 그 부부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사연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잔소리 대마왕 같아가지고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막 질려지는 그런 부부도 있고요. 또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애 같은 남편 때문에 그야말로 지친 아내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 보면 안 돼요. 이때는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또 말을 하다 보면 막 화가 더 나는 그런 이제 부부도 있고요. 또 무슨 말을 하든지 막 회피하고 대꾸조차 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드는 그런 아내도 있습니다. 경제권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소연하는 그런 남편도 있고요. 또 자녀들을 편애하는 부부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성향이 너무나 안 맞아요. 정반대인 그러한 부부들이 만나가지고 티각태각하는 그러한 사연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런저런 고충을 듣고 나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난 뒤에 이제 소통을 위해서,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강의를 이제 들려주게 되고, 실제로 뭔가 이렇게 시도해보는 그런 일도 있는데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김창옥 씨가 이런 다양한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꼭 해보게 하는 그런 비책이 있어요. 이거 꼭 해보도록 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상처를 받았던 그때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형제로부터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받았던 저렇게 받았던 아픔이건 내 과거 속에 남아있는 그 상처를 받았던 시간 혹은 그 현장으로 되돌아가서 그때 나를 이제 마주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때 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주는가? 안아주든지 등을 토닥여 주든지 아니면 손을 잡아주든지 그 아이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혹은 뭐 청년에게, 어른이라면 어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창옥 씨는요, 자기의 어떤 그런 어릴 적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술 먹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집안 사람 다 때려 부수고, 자기 엄마이죠, 아내를 그렇게 때리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남편이 들어오니까, 야 창호가 아빠가 온다 빨리 피해. 그러면 이제 김창옥 씨는 집을 막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공터에 이제 있는데, 그때 불안하고 막 두려움에 쌓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집에 이제 일이 조금 이제 정리가 되고 아버지가 이제 막 잠들게 되면 이제 엄마가 이제 딸, 자기 누나죠, 김창옥 씨 누나를 이제 시켜가지고 공터에 이제 있는 창옥을 이제 데려오게 하는데, 그때 누나가 이제 자기한테 찾아와서 한 말이 뭐냐면, 야, 엄마도 못 지켜주는 이 겁쟁이 새끼, 이 나쁜 새끼, 그런 말을 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창옥에게 찾아가가지고 지금의 이제 김창옥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창옥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런 말도 해주고 싶고, 또 그 어린 창옥에게 돈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야, 이것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것 해. 그런 말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많이 아파했고 또 두려워했고 불안해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주 성질이 좀 괴팍했어요.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지르고 동네가 막 떠나갔듯이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때로 좀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막 쥐구멍으로 막 숨고 싶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시면 저녁을 빨리 먹고 픽 쓰러지거든요. 그러면 쓰러지면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주무신다고요. 그 곁에 있으면서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떡하나라고 불안해했던 그때의 제 찬 얘기로 좀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때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던 그때의 제 찬에 가서 제가 곁에 있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가슴을 좀 어루만져주고 싶더라고요. 또 더불어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 현재 이런 삶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 너가 지금 잘 살아내었고 앞으로도 좀 힘든 일은 다가오긴 하겠지만 실수도 있긴 있겠지만 잘 살아낼 거야. 그런 말을 그때 제 찬에게 제가 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돌아가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때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적인 나를 좀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나를 만나게 된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그렇게 상처받은 과거의 나, 어린 나를 만나서 위로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게 되면 이상하게도 자신감이 생겨나고 자존감도 회복되게 되고 관계를 새롭게 세워나갈 힘도 얻게 됩니다. 자신을 용납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려는 그런 의지도 생겨나게 되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면서 타인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힘도 받게 되죠. 그래서 자기 개발에 관한 많은 책이라든지 그런 강의를 하는 강사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어제 나와 비교하여 오늘의 내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도모하라 라고 그렇게 권하게 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와의 싸움이다. 나와의 경쟁이다. 그러니까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성장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나아지셨을까요? 무엇이 더 나아진 삶을 살고 계실까요? 스스로 만족이 될 만한 그런 나아짐 때문에 자존감이 좀 많이 올라가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아지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앞으로 더 나아져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시게 됩니까? 아니면 인생애로 하는 게 변화되는 것, 성숙되는 것 참 어렵다라는 현실을 지금도 겪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이토록 고민하는 혹은 힘겨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나아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결론이 이 본문 보면 10절부터 18절까지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고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모두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말씀인데요, 시편에도 나오고 전도서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편지로 쓴 그때보다 최소한 800년 이전에 이미 나왔던, 이미 선포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이런 것을 의미하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건 변함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져도요 사람의 본질에는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책상 위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온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굽이굽이 흘러온 이 세월 속에서 이미 증명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다시 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역사가 이미 말을 하고 있고 인간의 삶이 이미 증명했다. 안 바뀐다. 이런 뜻인 거죠. 두 번째, 이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간의 철저한 부패와 타락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요, 인간의 전적 부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적인 무능함 혹은 완전한 타락을 의미하죠. 인간 스스로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고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전적인 부패를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하나도 없다. 아무도 남지 않은 텅 빈 세상인 것처럼 이 땅 가운데는요, 성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본문은요, 사람이 가진 입술 하나를 가지고 사람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목구멍도 나오죠, 혀도 나오고요, 입술도 나오고 입도 나옵니다. 이걸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그 부위 하나하나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저주받아 마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계속 고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나머지 신체의 여러 가지 부위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의인도 찾을 수가 없고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의로움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에 이렇게 된 원인을 밝혀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이런 모습의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이 원인을 말하자면 설명할 때 앞과 뒤에 이렇게 괄호를 묶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 두었어요. 앞부분은 11절부터 시작하거든요. 앞부분이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되어 있어요. 뒷부분에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1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사람의 전적 타락은요, 사실은 당연히 사람의 마음의 악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 속에 뭐 음심, 음욕,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사람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미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음식을 오래 두게 되면 이 곰팡이가 생기고요, 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요,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음식이 상하듯이 그렇게 마음이 상한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적 부패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악함이라든지 타락이라든지 욕심, 교만 이런 것 다시 들여다보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통된 분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된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찾지 않는 것, 하나님 향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 이게 공통 분모로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아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이런 악한 상태가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 평생 죄만 짓고 산다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심지어 단호해요. 하나님 찾지 않는 그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그 어떤 인간도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그 어떤 존재도 파멸과 고생을 비켜날 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했고, 그의 삶에는 결코 평강을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저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창욱 교수는요, 사람이 자기의 과거와 화해함이 없이는 자기 현재의 문제를 푸는데 한계 봉착한다라고 설명했지만, 성경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하나님 찾는 것 없이는 결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의 삶에서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들은요, 자신들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에게 진노의 대상이 되는 타락한 자, 악인이라 하는 그 말을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유를 두 가지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도 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도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존재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겠나? 아무런 조건 없이 주셨겠나?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무언가 하나라도 나은 것이 있으니까 주셨겠지. 그리고 그런 더 나은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남을 주장할 만한 그러한 이유와 근거가 되지 않는가. 이게 그들의 말이에요. 좀 설득력 있죠, 그렇죠? 우리는 남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 그런 항변입니다. 우리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설사 우리가 도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혹 하나님의 의로심을 드러낸다면 그 실패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5절과 8절이 바로 이런 궤변을 설명해 놓은 말씀이에요. 5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7절 조금 더 설명이 좀 더 다가와요.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용이 사실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쉬운 성경 번역본 좀 읽어 드릴게요. 5절을 이렇게 번역됐어요. 내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논리의 방식대로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밝게 드러날 경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을 의롭지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이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밝혀질 경우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텐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한 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무슨 논리가 이래요? 내가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내 악함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드러나게 되니까, 그렇다면 내 불의함과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시는 것은 내 기여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불의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쉬운 성경 번역본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 중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거짓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신 그런 분이심을 드러나게 하게 된다면 오히려 내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한 것이라면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는가, 그런 뜻이에요. 이상한 논리죠. 그렇죠? 궤변인 거예요. 내 잘못한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드러나게 하는 거라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한 기여를 했으니까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는가, 그런 뜻이에요. 뭔 이런 소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그들보다 나은 사람들인가? 뭐가 나은 사람들이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나은 사람들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나으냐? 우리는 나은 사람이야? 정말 그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당신 더 나은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좀 부담스럽게 들립니다. 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우리의 대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말도 안 되게 악한 사람들, 양아치 같은 사람들, 혹은 사회에서 매장되들 그러한 사람들하고 비교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런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들이죠. 난 최소한 그런 부류는 아니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고 다른 관점에서 대답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찾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관점에,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 관점으로 대답해야 될 질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하나님 찾지 않는 그런 분 없을 겁니다.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 찾은 사람이 아닐까요? 절박한 문제가 있고 삶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요,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붙잡지 않았겠냐고요. 그렇죠? 하지만 내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찾으신 적 있으세요? 내 죄가 너무 깊이 와닿아서 하나님 찾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죄의 깊이가 너무 깊게 생각이 되고 너무 충격이 되어서 하나님을 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충격돼가지고 내 삶에서 풍기는 인간적 냄새가 너무 악취여서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씻어달라고 애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몸에 냄새 나면 빨리 가서 씻고 들어오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에 나는 이 삶의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씻겨달라고 애원하고 간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살아온 걸음 속에 추악함과 간교함이 보여서 나의 더러운 삶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찾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혀의 말들이 얼마나 독이 가득했고 거짓이 가득했는지가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한 번만이라도 이런 삶을 바로잡을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찾고 또 찾은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이름을 그토록 앞세우고 싶어서 막 꼬장을 부리고 내가 먹은 세월이 더 많다고 나이를 덜먹이며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했던 그 완악함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런 나를 용서해 달라고 애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11조와 헌금을 다른 용도로 쓰고서도 삶에 여유가 없는 양 그렇게 둘러댄 그 거짓의 몸짓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진솔한 회개를 드리며 홀로 하나님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신앙도 더 나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전한 미래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신경 쓰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에 더 마음을 두며 사는 삶이었습니까? 최소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각 사람 행위를 따라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미쁘심이란 단어입니다. 미쁘심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그 말은 신실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실하여서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고요. 한 번 한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지킬 정도로 변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단어는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참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참되심은 항상 옳다 그런 의미죠. 거짓이 없다 그런 뜻이고요. 속임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속이지 않으시지만 속임 당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늘 옳으십니다. 늘 모든 것에 옳게 판단하십니다. 왜 이 두 가지 단어 하나님의 미쁘심과 하나님의 참되심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가 생각이 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 찾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미쁘십니다. 우리를 향해 참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성경 한 구절 제가 올려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한 번 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미쁘신 분이셨어. 이 약속 해놓고요 한 번도 나 몰라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만나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 스스로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 스스로 찾아오셔서 만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찾아오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은요, 참된 분입니다. 언제나 옳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문제를 두고 나의 죄됨을 놓고 하나님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심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내가 나를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삶으로 높여주기도 하십니다. 인생에 대한 길에 물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요,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인생의 참된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도대체 믿으신 참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지 이 부분은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향한 거룩한 그런 마음과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으로 붙들어 주시고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 존귀한 인생으로 높여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